그리고 놀랍게도 호세아의 예언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등 이 새언약 시대의 교회에 성취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것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성취로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반전의 바탕이 놀랍게도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그러니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호세아서의 맥락에서 보면 호세아 11장 1절의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뿌리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 생겨난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얻은 이름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곳을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후 야곱은 12아들을 통해 70명의 후손을 두게 되고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1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릴 때 내 아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도다. 이 뒷부분은 지금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아무튼 1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야곱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요 아들입니다. 장자이며 아들이라는 것은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 외에 동생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동생들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에서 그 이름의 완성까지 신구약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자를 사람으로 보내실 것을 합의한 것과 연관되는 것이, 이에 성자께서는 창세전부터 삼위간에 합의된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씨,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십니다. 맏형이 되세요. 맏아들이 되세요. 따라서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택함받은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친히 이루어내시는 이스라엘이 되십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내용일 것으로 들릴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
그래서 아이들도 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좋아할 것이,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입니다. 즉 주 예수께 속한 동생들이 열방으로부터 많이 나게 될 것이, 그 방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영원한 동생들을 얻는 것이, 이에 예수님은 신구약 전체에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되는 뿌리며 기원이며 머리며 마청이기에 참 이스라엘이세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야곱을 만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후반부에서 언약 백성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지칭하신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들이란 용어로 이스라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켰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장차 멸망할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먼저 애굽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 애굽에 물들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보여준 뉴 엑소더스가 보여주는 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머리로 한 것처럼 모세를 따르는 것이고,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을 따름으로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지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